할렐루야. 2014년 4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제목은 사람에게 버림당하신 예수님,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나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을 보십시오.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는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창조주를 죽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사람이 누구를 버렸느냐 하면 창조주를 버렸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후사를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됐는데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적에 어떤 형상으로 돌아가셨느냐 하면 뱀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집안에 뱀이 딱 들어왔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니까? 만져보기도 쳐다보기도 뱀이 똘똘 뭉쳐서 가만히 있어도 또 뱀이 슬슬 기어다녀도 뱀이 사람을 물으려고 쫓아와도 이 흉악한 뱀을 아낌없이 그냥 사정없이 뱀만 보면 사람이 뱀을 아주 흉악하고 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눈에 뱀같이 저주받은 흉악한
그런 형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흉악한 사건을 첫째로 중한 고통을 당하셨다. 두 번째로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다. 세 번째로 저주받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네 번째로 모든 죄를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모든 형벌을 받은 몸으로 돌아가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 살고 있는 거예요. 이따 다시 쭉 말씀을 드리지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창조주로서 지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3년 반 동안 옥 안에 사는 것 같이,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이, 예수님 옥살이한 것 같이 살으셨다. 여섯 번째로 모든 사망을 예수님이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이런 형벌을 통하여 모든 저주와 사망을 폐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상은 저주의 땅이었어요. 저주의 땅.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계시록 21장 3절 이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 봅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이는 그는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니라. 뭐예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우리가 가는 나라는 저주 자체가 없는 나라, 태양빛이 필요 없는 나라, 그 나라 바로 신령한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부터 낳은 나라. 여러분 혈과육이 아닌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된 것 같은 신령한 몸이 되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갈 나라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의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는 부질없는 고생을 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영적 파워는 이로 말할 수 없도록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다고 세상을 놀고 먹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의 차이, 영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를 받은 몸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는 율법 아래의 저주, 율법이 없으면 저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량하려고 돌아가셨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중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중한 고통은 십자가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3시간 반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높임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종으로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지금 예수님 중한 고통은 3가지 3년 반 동안 삶을 의미하는 것이요. 십자가 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이 영적 고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냐고 애절한 아버지의 대화,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는 그 사랑을 맛보면서 끝내 예수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한 번도 자기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한테 100% 복종되고 말하셨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뜻을 이룬 적이 없다. 이게 최고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배워라. 우리는 들고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 뜻을 표준으로 들고 살아가는 줄 알지만 사실 조금 우리가 성경을 깊이 다루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있을 게 있는 거로구나. 그래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사람한테는 버림받아서 저주받은 예수님은 중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은 둘이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요. 그를 믿으면 부활하는 것. 할렐루야. 능력이 딱 둘이요. 구원과 부활. 그 다음은 능력 아니에요. 병 고쳐도 능력 또 죽어 안 죽어요. 죽지. 부자 돼도 죽어야 안 죽어요. 그 허무맹랑한 진리를 가지고 지금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야단을 하는데 실은 이 본 진리가 들어가면 이 보여지는 이 세상의 저주가 완전히 없어져서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해와 달이 쓸데없는 먹고 마시는 게 쓸데없는 신령한 세계의 신령한 아들이 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체험하셨다. 모든 고통. 우리 사람한테 버리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체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체험하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사건을 그냥 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모양은 첫째로 어린 양같이, 두 번째로 종과 같이, 두 번째로 사랑과 같이, 네 번째로 아들같이 이르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같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짐승 죽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한스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불쌍하게 해도 그냥
자기가 먹인 개를 자기가 잡아먹잖아. 자기가 먹인 닭을 잡아먹잖아. 짐승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무가치한 상태로 오신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종보다도 더 천한 구디기같이 벌거지같이 그런 상태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기 낮은 몸 저 그대로 죽기까지 낮은 이 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어린 양, 종도 아닌 그보다 더 낮은 짐승같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죽을 적에도 세상 죄를 쳐도 한마디 잘했다 잘못했다 말이 없이 가시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나의 택한 사랑하는 종.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종은 주인의 아들을 등에 업고 다닐 망정 아들이 똥을 싸도 치는 이상 내비게이션같이 외자가 없이 그냥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대접하고 섬기고 너를 속전으로 오셨다. 이 측면이 예수님이 평생 사고력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이 입에서는 왜 죄졌냐라고는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거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이야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우리는 남의 죄만 보면 아주 그냥 비유가 상해서 꼴을 못 봐. 그렇게 내 죄가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놓고 땅에 글씨를 쓰시고 그 입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아무 괴사도 없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님의 심성을 조금만 깨달아가면 인격이 확확 변해요. 이건 보통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체혈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봅시다. 16장 20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애기 엄마가 애기 낳는 것과 똑같았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한 번도 다시 생각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똑같아. 이사야서 66장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가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한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차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보여지는 세대를 통하여 보여있던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하신다. 세 번째로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뱀같이 저주받은 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게 주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뱀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뱀은 흉악한
큰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때려도 뱀이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뱀을 쫓아가 죽여서 아주 그냥 갈아 엎고 싶은, 저 뱀이 굴을 뚫으면 집안이 망하고 뱀이 굴을 뚫으면 홍수가 나고 저 뱀 때문에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사망이 왔다라고 그 뱀을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저 예수 때문에 저주가 왔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 뱀같이 생각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 뱀이 당구역을 뚫어서 우리 집안이 망하고 저 뱀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 뱀 때문에 사단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저 뱀이 사람의 원수로 보고 죽였는데 그 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뱀같이 생각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요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이게 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예수는 죽어버리고 인간이 죽을 죄를 해결하셔서 영법으로는 우리의 요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아들 만드시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이게 지식이야. 이 원리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내가 결혼해서 부인이 배 아파 아들을 낳기 전에는 남편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그 방법뿐이 없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해결해주고 아담이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생로가 새 땅에 생명을 주어서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저주가 없는 그 나라의 아들을 만드는 것뿐이 없다. 아담과 하와는 회복이 아니라 회복 후의 재창조다. 우리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진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무한 감사, 무한 기쁨, 무한 찬송, 무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중한 고통을 해결하시고, 두 번째로는 모든 고통을 채울하시고, 세 번째 모든 저주를 채울하시고, 네 번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할 때 이제 허락하라. 바로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고 의인으로서 죄인의 몸으로 섰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갖고 온 의의 옷을 입고 바로 예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예수님은 그날부터 3년 반 동안 죄인이 되어서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고 매를 맞아도 가만히 있고 진짜 죄인이 돼서 형벌을 받아도 가만히 있고 인간이 받을 모든 형벌을 그냥 죄를 자식 잘못된 아버지같이, 아버지는 자식의 죄를 짊어지고
자식이 빚을 짊어지고 자식의 모든 잘못을 내 책임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날부터 3년 반 동안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네 번째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모든 형벌을 해결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행동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많으셔서 죽은 자를 살려면 살아나라 그런 식이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해결하셨다. 로마서 5장 18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를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이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자기 몸으로 값을 치렀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창세전부터 사람을 의롭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은혜로 가능하다. 그건 뭐냐? 흙의 존재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해도 흙은 흙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서 오신 예수가 어둠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망의 생명을 부어넣으셔서 당신이 사망에 가시고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모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이 죄인같이 사망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늘의 기쁨을 버리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신데 사람같이 종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결하는 것. 여섯 번째는 모든 사망을 해결하셨다. 이 모든 사망은 불못인데 계시록 6장 8절에 보세요.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사망은 예수님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신으로는 사망 맛보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2절을 봅시다. (23장 52절)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게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지상에다가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 내 아들을 똥독간에 구디기같이 거기다 심어놓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진 하나님을 사람이 죽으면 묻는 땅속에 세마포서 장사 지냈다. 이것이 우리는 그냥 읽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7번째는 모든 것을 이름으로 완성하셨다. 완성은 사망 해결이요 저주 해결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다 되었거늘 저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살렸다. 여기에 목적을 두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 나라는 먼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봅시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섞인 것이나 가증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 나라는 완성이 됐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나는 그 성전을 가교에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가 계신 나라, 오신 나라는 완성이 된 나라예요. 그 나라에 참 생각을 하면 이 영적 사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창조의 목적은 거기에 둔 거예요. 이 땅에 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없어진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죽음도 이 세상에 저주도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냥 소화시키고 살아가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해 당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저주를 해결하는 걸 생각하고 아버지 그가 나를 받들어 섬긴 걸 생각하면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따라 살 수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주가 없는 그 세계를 바라다보며 잠깐이면 주님 만나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시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